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새들은 낮게 날아갑니다. 개미는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렇게 동물이나 곤충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기후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사람도 4가지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한계성.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유일성.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바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4가지 감각이 살아있다면 삶에 몰아치는 어떤 파도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파도를 타는 방법. 바로 늘 깨어있는 감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감각을 깨워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설렘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메시아 예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증인으로 또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께서 자신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죄 사함과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역사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눈이 떠져 땅에 매여있던 눈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자기만 바라보던 눈이 이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빛을 등진 삶에서 빛 되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일으켜줍니다. 복음은 사단의 노예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줍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이 같은 변화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주신 이 거절할 수 없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바울의 얘기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은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열매로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된 내용을 전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바울은 전한 것뿐입니다.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고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오히려 진리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과 생명의 빛을 선포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사랑을 증거하는 삶,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와 마리아 프라데시 지역에 살고 있는 30만 명의 가호이 바니아인은 남녀 모두가 교육의 질이 매우 높은 편이며 금융, 사업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합니다. 그들은 교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을 쾌척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을 친족 혹은 같은 카스트 내에서 결혼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힌두교 신앙이 매우 깊어 모든 힌두 종교의식에 참가하는 한편 엄격한 채식과 금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호이인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충성스러운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문화와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높고 험한 산길을 지나 저 멀리 지평선이 나타나면 어느새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거친 파도가 가라앉고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면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밀려오죠. 우리 마음도 수평선이나 지평선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도 사랑관계도 늘 평안하고 잔잔하기를 넓고 부드러운 언덕으로 펼쳐지길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마음, 쉼을 얻게 되는 마음,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송지의 큐티 동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